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는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의 일찍이 너에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던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던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내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분노의 잔이라고 하는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으로 인하여 비틀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힘들고 또 그 상황이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더 묘사하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의 아들들로 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 중에 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자가 없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도 없고 그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경작하는 일들도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예루살렘에 가져온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니까요. 아수르에 의해 또 바벨론에 의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로하랴 라고 계속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혼을 낸다 또 훈련을 시킨다 하는 훈육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권고하고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들고 또 낙심되고 또 스스로 자기들의 삶을 꾸려나갈 수 없는 그 곤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견책하시고 혼내키시고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이고 그 상황이 힘들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피곤해지고 낙심하고 있고 우리의 형편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신다. 우리의 과거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 출애굽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이제 이런 한탄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일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구원과 돌이킴에 대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매하게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견책하기 위해 훈련하기 위해 사용하신 아수르나 바벨론이 자신들의 상황과 신분을 망각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더 학대하고 좀 더 심하게는 폭력과 약탈로 이제 임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을 거라는 거죠. 그 거대한 제국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람이 페르시아를 건설한 이 고레스라는 왕이죠. 이 고레스라는 왕은 무혈 입성으로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이제 각 민족들 피지배인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들에게 각각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발의하고 각각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들의 성전과 또 그들의 종교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 정책을 펼치는데 이제 그런 게 하나님이 제국을 이끄는 자들에게 주신 어떤 은혜의 권력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걸 사용하는 자의 어떤 모습이라고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잔을 거두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시지 않게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잔을 오히려 너를 괴롭히던 자들 이거죠. 지나치게 괴롭히는 거죠. 지나치게 괴롭히고 압제하던 자들에게 두어져서 그들이 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의 견고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의 그의 적들을 대적해 주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시 시온이여 이제 예루살렘을 부르는 표칭이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할례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티끌을 떨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이제 다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그것을 풀어내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요.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스스로 풀어버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 성숙, 결단, 어떤 행동,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자들의 어떤 결단과 반응과 또 적극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의 동전의 양면처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기대 또 의존이 한 면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에서 no라고 말하고 어떤 일에서 yes라고 말하고 어떤 일들은 하기 위해 힘을 내고 어떤 일들은 하지 않기 위해 힘을 내는 우리들의 편에서 우리의 결단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에 연결됩니다. 내 힘을 낼지어다. 스스로 풀어버릴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값이 없이 팔렸으니 돈이 없이 속량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값이 없이 팔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약간 빼앗기듯이 아니면 약탈당하듯이
의도하지 않듯이 이제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갑이 없이 팔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갑이 없이 팔렸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군가의 손에 넘겨주실 때에 그들을 훈련하고 견책하기 위한 방법이었지,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성사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아수르와 바벨론의 압제 아래서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 갑이 없이 팔렸다라는 말 속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돈이 없이 속량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징계가 끝나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견책과 징계를 받으면서 경험했던 그 고난과 지나친 고난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대기로 썼던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너무 포악해서 오히려 더 큰 힘든 일들을 경험했던 것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도 아픔이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고 또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면 내 이름을 항상토록 더럽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여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여호와라는 말의 핵심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 그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압제하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이름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제 이게 우리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이죠.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평화이고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이게 구원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만큼 더 큰 어떤 구원의 소리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것을 외치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라 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묵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 고백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다, 천국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 앞에서 부분이 보면 이제 미래형처럼 들려지죠.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돌아오실 때에라고 미래형인데, 그 다음에 모습을 보면 이미 위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신다라는 그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과거형으로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믿음이죠. 이게 믿음의 어떤 신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에서 오늘을 보는 것이고 그 내일이 오늘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재림이 시간의 상으로 보면 먼 옛날 아니면 있었던 이야기이고,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미래의 어떤 일처럼 느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이들, 정말로 재림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몇 월 며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구원, 평화, 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선과 정의를 행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과 평화의 소식이 시온을 향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하시고 또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을 다스리기 위해 돌아오시고 또 그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는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떠날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구를 매는 자들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우리 안에 아까 세 번째 단락 초기에서 이렇게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내야 되죠. 내 힘으로 풀어버려야 되는 어떤 목에 매어진 줄 같은 게 있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장식하려고 하는 선한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황급하게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뒤에 호위하시고 너희 앞에서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 내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운행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로운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삶을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락을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라.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자녀를 훈계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을 경험할 때가 있다. 그 아이의 마음이 훈계로 인한 지나치게 깊은 상처나 관계의 단절이 있을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다. 징계의 분량은 분명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의 훈계와 핵심 또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 훈계에 동의하느냐?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때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삶의 변화를 위해 애쓰는가? 아니면 그 징계의 경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징계의 양이 결코 과하지 않고 내가 견딜 만큼이며 또 나를 위해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의 경험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인정하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을 따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다. 포로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진리, 거룩함의 새 옷을 입어야 하는 때이다. 이 은혜와 구원을 즐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시작한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포로의 삶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판 적이 없으시다.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내 감각과 내 느낌이 내 믿음과 나를 속일 뿐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을 믿는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이 시온을 향해 선포된다.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현실이 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며 다스리시기 위해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 삶의 평안과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로 먼저 오셨다. 나를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산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손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기도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고 피하고 싶은 죄된 속성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을 위해 기도한다. 그 모습에 대해 죄로 여기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포로로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걸어 통과하고 있다. 나는 이 시대의 우상과 가치관의 노예로 살 수가 없다. 내 가치와 바램은 하나님의 통치 또 그의 다스리심에 있다. 내 삶의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걸으시며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신다. 이 믿음이 나를 살게 한다.
나로 이 세상의 비를 맞으면서도 뚜벅뚜벅 걸을 수 있는 힘을 준다. 내 삶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시고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내 연약함과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내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간심에 인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내가 멀어질수록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은혜, 구원의 선물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샬롬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순간순간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